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우리 절제와 기도에 전념하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지요. 지난 2월 26일 수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2020년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으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의 중단과 함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벌써 2주간을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고 또 모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일상을 중지시켜버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고 또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마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 누구나 지금 소중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일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성찰을 했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습관들로 가득한 우리들의 일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날들을 소망하면서 작은 결심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들 모두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상이지만, 그러나 이 일상이라는 것은 사실 좀 더 주님과 함께 새로워져야 했을 그런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아직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또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 시대,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의 그 일상의 탐욕들이 형성시켜 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왔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바라고 있는 우리의 일상,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포기되어야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는 사순절을 절제의 기간인 동시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포기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면 교회들마다 혹은 각자들마다 조그마한 실천 과제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7주간 동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운동을 가리켜서 지번 복행 오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7주간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행이라는 게 이게 주간이라는 뜻이고, 오네라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주간 동안 무엇 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초콜릿을 먹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칩스, 감자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습관처럼 먹는 것도 중지를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TV 드라마 보기를 포기합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인 남자들은 주로 흡연을 하거나 포도주 마시기를 포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평소보다도 훨씬 더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평소에 아주 필요해 보이는 것들로부터 거리 두기와 같은 그런 방식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이걸 가리켜서 일종의 탄소 금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하루에 2시간 금식하기.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독일에서는 이게 지금 독일 교회에서 대유행입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4-5시간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없으면 마치 내 삶이 유지되지 않기라도 했던 것처럼 여겨져 오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절제해보자, 거리를 두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7주간의 의식적인 포기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을 해낼 수 있는지, 진짜로 관철시켜낼 수 있는지 스스로 실험해 보면서 살펴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체험해요. 곧바로 나는 저녁 TV 방송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유혹당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벌써 유혹을 당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게임으로부터 더 이상 유혹당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지요. 한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흥식 장로님한테 자주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가 제로라고요. 감자칩이든지 혹은 다른 것을 먹든지 간에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벌써 약해지는 마음을 우리는 금방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고 나면 유혹과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고 나면 금방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오늘 한 번만 먹을까? 오늘만, 내일부터 해야지. 절제라는 것, 포기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유혹이 실제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뭔가 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은 나 자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자기를 지배한다라고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유혹이 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속삭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 그것을 너는 가질 수가 있어라고 그렇게 속삭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유혹은 나를 향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 유혹은 본질적으로 보면 나를 점령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이 유혹의 경험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바로 유혹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주야로 광야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7주간 동안 없이 지내기와 같은 어떤 사소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던 40주야를 주님께서 온전히 보내시고 나니까 주님에게 찾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굶주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육체가 힘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생명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굶주림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굶주림은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것은 작은 유혹이 아니고 가장 큰 유혹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그런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일의 극작가였던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도덕이다.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굶주리지 않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도덕이 우선이고 먹는 것은 둘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굶주림의 상황 가운데 가 있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먹는 것이 첫째이고 도덕은 둘째라고 그렇게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유명한 서푼짜리 오페라의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굶주림에 대항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그곳이 아무도 없는 광야였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리고 나면 주님께서는 굶주림을 해결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떡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떡보다 더 근본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헤아려야 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대답과 함께 거절하셨던 것이 떡 그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떡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생명 현상에게 있어서는 필요 불가급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떡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진정으로 거절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접근 방식, 이런 가치관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가치관으로는 사람도 그리고 세계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떡이라는 것이 우리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떡을 먹는 사람의 영혼도 채워줄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구원이 도래하는 것인데, 떡으로만 배를 채우는 세상이 도래하면 그 세상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구원의 현실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떡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배를 채우는 떡만 넉넉하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결단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 때라야 영혼이 풍족해지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돌로 만든 떡만 먹으면서 살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깃들어 있는 말씀과 함께 살 것인가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주님에게는 그러했습니다. 이 결단이 유혹하는 소리로부터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지켜주고 구분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돌로 만든 떡만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깃들어 있는 생명의 떡을 추구할 것인지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신천지와 같은 종교 사기 집단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배만 채워주는 떡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지탱되고 있는지, 아니면 의롭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사순절 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친 다음에 말씀을 보면 곧바로 다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끌려 가셨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 곁에 서 계신 것도 분명합니다. 이 아들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 천사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분명히 받아 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에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셨다면 이 뛰어내려 보라라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의 유혹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말하자면 항상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실제로 지키시는지를 예수께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한번 예수님께서 정말 슈퍼맨이신가, 정말로 그 높은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슈퍼맨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항상 지켜주고 가까이 있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유혹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인지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셨을까요? 아니실 겁니다. 그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유혹이 초래하게 될 결과, 혹은 이 궁금함을 품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될 내적인 결과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슈퍼맨이 아니고 의심이에요. 이 유혹을 받아서 궁금함을 품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뛰어내리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뛰어내리는 그 실험을 하는 동안 이미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에게 했던 약속을 꼭 지켜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면 이건 그냥 귀엽다고 용납이나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의 소리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신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신뢰의 대상인 것이지 의심과 실험의 대상이신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고 동시에 선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조작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사순절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 동시에 종교사기 집단인 신천지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조작되어져야 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유혹은 사실은 엄청난 것이지요. 악마에게 절하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권력과 돈,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몸짓 한 번만 하게 되면 세상의 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능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악마에게 절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다른 한편 예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리에서 행동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하고 동일화시키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똑같은 물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스스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유혹은 정말 대단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에게 이 차이를 없애라는 것이거든요. 악마에게 한 번만 무릎을 꿇게 되면 세상의 주가 되게 하겠다,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주가 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있게 하는 것,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은 이 차이를 무너뜨렸습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유혹 앞에서 모두가 다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주님의 뜻을 늘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적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셨던 적도 없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께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유혹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그토록 저항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유혹도 끼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들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지금도 그 유혹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유혹에 대항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유혹에 마주 서 계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절제되고 포기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강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강함이 되기 위해서 유혹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해요. 그 예수님을 유혹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만나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예배 잘 지키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영신 성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때가 닥쳐오더라도 예배 지키는 그 힘으로 인생을 버텨 오셨을 텐데,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지켜오셨을 텐데,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이 영신 예배당 찾아오셨는데 한푼이 아쉬워도 가게 문 닫으면서 지켜온 예배인데, 그렇게 지켜온 신앙인데 지금 모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힘드십니까? 이게 정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영신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2주간 혹은 3주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그 상황이 너무 기가 차서 엉엉 울었다 그럽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도 중간중간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답니다. 언제라도 예배는 가까이 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예배라는 것은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예배가 이렇게 나에게서 멀어질 줄 몰랐다고, 그래서 당황스러워하고들 계신답니다.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역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성도님들 누가 계셨고, 저기는 누가 계시고, 저 자리는 누가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들, 우리들은 이런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곳이구나. 이곳은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2주간의 온라인 예배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던 뜻밖의 계기가 되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길어지게 될까 염려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들을 하신답니다. 이해가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은 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박해라든지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다중공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 형식이,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겸손한 예배,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 예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저 공간적으로 모이지 않는 예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그 모이는 예배라는 것을 내려놓는 방식을 통해서 어쩌면 교회는 지금 십자가처럼 예배도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저는 빨리 답을 얻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확산이 일어나서 지역 감염이 더 심해져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돌볼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돌볼 사람들을 향해 가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은 교회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교회가 교회만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드시고 답답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교회가, 그리고 당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길로 걸어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길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